잠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으면 큰일 났을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 대로, 내 허물대로, 내 실수대로 그대로 결과가 다 나왔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산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대로 그대로 그 결과를 주지 아니하시고 많이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영영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만큼 오게 된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거나 했을 때 짧게는 1년이지만 길게는 10년, 평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 어떤 삶의 실수와 허물들이 굉장히 긴 후유증을 가지고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 후유증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 처하여서 살아갈지라도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십니다. 애를 쓰시고 때로는 때려서라도 불러요. 때려서라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때려서 부르기 전에 이것이 싫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나 스스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하튼 이런 우리의 실수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우리의 생애는 고난이 많아요. 다른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난과 다른 이의 허물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들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가 당하는 의로운 고난도 그걸 결코 그냥 그 고난에서 마감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네가 그렇게 살며 고난당한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하나님 반드시 드러내고 밝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후회시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결단코 후회시키지 않습니다. 혹 고난만 당하다가 이 땅을 마감하는 인생이 될지라도 그것이 후대에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의로운 삶과 바른 삶에 대하여서 후회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이 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반드시 복되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길이 참으사 우리의 삶을 더 의롭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시는 분이시죠. 이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뭐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쪽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분이시죠.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죠. 그 속에서 죄의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는데 싶은 시간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죄에 빠지기도 했을 것이고 의로운 삶을 살기도 했을 것이고 다양할 겁니다. 우리가 의심치 않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 계셨고 우리 안에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합력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같은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쳐들어오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오셨죠. 여기 합력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순에르고라는 말인데 순에르고 함께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일해줘요. 우리 인생이 선을 향해 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완전히 다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일해주기 때문에, 보태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선을 향하여서, 합력해서 선이 되는 삶을 향하여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기준에서 틀어서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오늘 마지막 절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자녀답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입하고 또 개입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끊임없이 여전히 세상의 삶을 쫓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죠. 이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이런 우리에게 합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뒤틀리기 일수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알고 합력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베푸시는 그 현실이 우리 안에 섭리로 늘 경험되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힘껏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뭐냐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도 주시지만 때로는 원치 않는 것도 막 주셔요. 물론 이 속에는 우리가 만든 좋지 못한 것들도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걸 자꾸 놓쳐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엇갈리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지만 어그러지는 일들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오면은 그 주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십상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늘 감추어진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늘 가리워져 있고 감추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액면 그대로 나타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기보다 내 본성을 쫓는 것에 더 익숙하게 가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섭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섭리가 당장에는 감춰져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감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당장에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끝까지 감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들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그래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놀란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고 우리의 고통이 여러분 여전히 머물러서 우리가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본성을 쫓아서 그냥 해가고 싶은 욕구들이 올라오지만 그때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셉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죠. 많은 고난 겪었죠. 닥친 불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 고난과 불행과 어려움들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 알지 못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막 살았죠. 꿈을 꿨습니다. 형제들이 그 10대 때에 형들과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볕단이 절하는 그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어렴풋이 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은 했겠죠. 그러면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함을 주셨고 꿈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삶을 통틀어 해석하고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드러내는 그때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들이 종으로 판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손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것이 당장에는 답이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언제 내게 축복이 되어질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리하셔서 이것을 선으로 만드는 분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 보이고 지금 다 드러나지 않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되어지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하고 계시고 합력하고 계시고 이것을 선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단하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래로 힘껏 들어가고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힘껏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떤 거짓에 그 어떤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형통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믿으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주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현실적인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진짜 제대로 된 현실적인 축복. 돈 주고 뭐 주고 하면 좋겠지만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고통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효시킬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든든히 서서 두려움 없이 인생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두려울까요? 단적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보이면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됐구나. 그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두려운데 오늘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죠. 우리의 제한이 뭐냐 하면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요. 내가 이 순간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몰라. 나 현실 앞에서 어떤 것을 찾아야 될까? 지금 나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 너무 답답하고 명확하지 않아요. 알지 못해요. 그런 알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우리가 있지만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에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놓고는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는 몰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지금 당장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명확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하고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이라는 건 바울은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기도하시고 성령이 기도한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친히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아픔과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맞는 것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 인생의 적절한 순간에 우리의 때에 합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비밀스러운 것들을 섭리들을 다 풀어내는 때를 허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일하게 만들어서 함께 일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이 선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살아간다라고 믿는 자 안에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두려움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올라와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두려움은 불법입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해결할 방법이 뭔지 전혀 모를 때에도 전혀 몰라도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만 알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 것이라는 겁니다. 올라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말씀에 다 집어넣읍시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한계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 들어갑시다. 힘껏 들어가서 올라는 2017년 안에 이 모든 것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고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가서 합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떤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결론?
우리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에 관심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28절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잘 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본받게, 그리고 형제 중에 맏아들, 그리고 의롭다는 일을 부르시고 영화롭게 했다.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론이 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에 집중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아들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탄식이, 이 탄식은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이 헬라 원어의 단어가 아이를 낳을 때 여자가 해산을 고통으로 할 때 아파서 으악 하고 비명 지르는 그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탄식이란 말로 썼습니다. 뭐 하는 거죠? 아이 낳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우리를 다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시 낳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고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섭리하는 거예요. 그럼 맏아들의 영광이 뭔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 자녀다운 게 뭐야? 여러분, 이 맏아들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첫 번째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맏아들이라고 성경에 쓸 때는 항상 던져주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맏아들의 권세와 상속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유가 다 주께 속해 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지 않습니까? 맏아들 되겠다는 게 뭔 줄 압니까? 영광이고 권세인데 어떤 겁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온 세상이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렸지 않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요셉을 통하여 형통을 펼치고 요셉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하지 않으면 세상 돌아가지 않도록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밀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권세를 입고 온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이 우리 통하지 않으냐면 돌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속에 우리를 두기 위함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이걸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앉히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한을 다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시고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그 권한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희비를 통하여서 합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고 굴욕적이지 않으며 세상이 우리를 통하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면 아멘. 어떠하든지 그 일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에 울고 웃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죽고 살고를 논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의 기도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기도입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집니다. 권세 있게 됩니다. 고통도 어려움도 이것이 고통 끝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우리 통하지 않으면 세상 안 통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이 그거 만들어내십니다. 그런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여 이 영광 내게 덧입히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 수 있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2017년 해석되어지지 않은 내 모든 인생이 이것으로 해석되어지고 종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결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한번 잡고요. 아버지여, 올 한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되어지는 이 일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